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되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쉬고요. 제가 임의로 쉬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그렇게 이번 주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자유롭게 본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예전부터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 고난주간 때에도 특정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선하심,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놀랍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심지어 저는요, 제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도 다니지 않던 친구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익숙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들에게도 익숙하며 특별히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이 저자, 이 다윗의 강력한 이 신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노래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내 삶에 이 결핍이 찾아오기 전에는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름 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제 나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고했다고 생각했던 이 신앙이 흔들리기는 일쑤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나의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결핍의 순간, 이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가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 때 눈앞에 있는 음식에 마음이 뺏길 일이 없어요. 배가 터지도록 아침을 먹고 왔는데 눈앞에 누가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침을 흘리면서 이제 그 음식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배가 이미 포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음식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을 굶고서 이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음식이 무엇이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이 나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결핍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수면 아래로 꾹꾹 담아 눌러 놓았던 이 죄의 파편들, 이 욕망의 이 잔해들을 수면 위로 부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요, 그의 인생이 찬란했던, 빛을 발하던 시절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당장의 은혜에 감사해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내가 아름다운 시로 찬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해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던 이 왕의 멸시와 이 살인의 위협을 경험하고,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랑했던 딸을 비명에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장남이었던 이 압살롬의 이 폐륜마저 경험해야 했던, 여전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이 위협 앞에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보내고 난 이 다윗의 노년에 지어진 어떻게 보면 유서와도 같은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인생의 이 마지막 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사실상 좋은 시절보다 안 좋은 시절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날 그때쯤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시로 남길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시로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11월경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때처럼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는 아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실 이 코로나에 걸리면 뭔가 그 사람의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염병과 같은 이 존재로 낙인이 찍히던 시절이었는데요. 2021년 11월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코로나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3주 정도 그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2주를 무조건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걸렸던 게 아니라 가족들이 먼저 걸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격리되어서 그래도 나름 이제 집에서 잘 지낸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이 3주간의 시간을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동의 격리시설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보통 저희 첫째 딸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프다고 별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파도 아픈 것을 잘 내색하지 않는 친구예요. 막 39도가 돼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그렇게 막 침체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도 넘치고 긍정적이고 밝고 언제나 이 사랑 넘치는 아이였는데 이곳저곳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침을 삼킬 때마다 이제 목이 너무 아프니까 음식도 잘 못 먹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저희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의 전염병이 사라져서 아픈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다니고 아빠는 목사인데 왜 아빠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냐? 저희 딸이 그때 유치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을 넘게 유치원을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절망적이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겠어요. 저도 당시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저희 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큐티 본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욥기였습니다. 욥기, 또 하필이면. 네. 욥기를 묵상을 하니까 이제 지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도전적인 질문들,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고난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괴리를 느끼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인생의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언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모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마다 갖고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항적 무신론이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항적 무신론. 이 무신론만 하더라도 약간 어감이 안 좋은데 저항적 무신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불행의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부조리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저희 딸이 이제 던졌던 질문과도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인생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적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차인표 씨가 주연을 맡았던 이 영화 크로싱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와요. 예수는 남조선에만 산답니까?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잘 사는 나라에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왜 북조선은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네. 영화의 대사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상황적인 이제 묘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적 무신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극심한 고통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정의로우신가, 그분의 공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분은 선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처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어리둥절할 뿐인 것이에요. 그동안 질서 정연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던 인생이 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은 질서 정연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이제 보니 자신의 삶은 그저 부조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부조리. 우리가 부조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부조리의 사전적 의미는요, 도리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달라져요.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부조리는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 말도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 한 문장 속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부조리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와, 내 인생은 정말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 참 부조리하다.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여겼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부조리함 가운데 던져두셨는가.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유배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고독 가운데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돌연 낯선 세계가 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느끼는 감정과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마냥 행복한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는 이제 수많은 이 매체를 통해서 또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생각, 많은 신학적 고민을 하게 한 사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옥 같았던 현장을 경험했던 한 유대인은 이 나이트, 그러니까 밤이라는 이 주제로 이 살아남은 자의 기록,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요,
이 고통에 대한 이 처참한 그 현장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신앙적 고통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고통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부조리함, 이 신앙적 갈등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삶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것이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이 참혹했던 현장이었어요.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유일하다고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엘리 위젤은요, 2차 대전 당시 교수대 위에서 무참히 죽어간 한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우월했던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였겠어요? 가장 큰 자부심,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아마 그 민족적 우월 의식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조국을 잃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구심점이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야훼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이 수용소에서 그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미래적 메시지도 제안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조롱이나 하듯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침묵만을 경험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회고하던 이 유대인 신학자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라는 이 현상 앞에서 더 이상의 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싸움을 해왔지만 이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신학은 무용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서정시는 야만이다. 이 서정시라는 이 문학적 장르는 더 이상 야만이라는 거예요. 그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우슈비츠의 참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이 믿음마저 거두어갔던 비극적인 역사였어요. 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을 가져온 완전한 이 신앙적 붕괴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저희 나라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거의 수장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모두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직 신대원을 가기 전이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 임신 중이었고 저는 반드시 신대원에 붙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아니고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 처가는 절대로 재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집안에는 재수는 없다. 그래서 재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독서실에 처박혀서 공부만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토요일 날도 가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먹자고 이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제 아내와 같이 와서 치킨을 사주겠다고 이제
치킨집에 갔는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 지금 뭘 알았겠어요? TV를 틀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헬리콥터가 떠다니고 있고 그 배들이 그 침몰하고 있는 그 선박 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 TV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끔찍했던 순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구출을 위해서 애도했고 기도했고 간절히 바랬죠. 그 비극 앞에서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당시에 많은 곳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신학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학은 이 세월호를 빼놓고선 더 이상 이제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던 이 신학적 표현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신정론. 여러분, 신정론이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서 깊이 파보지 않았던 주제이기도 해요. 신정론.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이 정당성이라는 다이케가 합쳐져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당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의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고 과도하고 정당하지 않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당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그 설명해야 할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 넘쳐나는 악과 그리고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는 도대체 해석되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런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는가? 따라서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 이 땅의 이 현실, 이 세 요소 사이의 삼중 딜레마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딜레마도 아니고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 땅의 현실, 악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이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이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표현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세월호에서 침몰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부모라고 했다면, 그래서 내 아이가 이유도 없이 그 세월호에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그 순간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님 중에 정말로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제 친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어머님은 열심히 다니셨어요. 너무 선하셨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이 병원 사역을 하시는 이제 팀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이제 목회자와 이제 권사님들이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의학적으로 사실 이제 손을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매달렸던 이 신앙,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제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엄마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머님 살려달라고, 네가 나 대신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열심히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병원 사역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살려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사역을 했었던 공동체에 이런 지체가 있었어요. 열심히 평생을 일본 선교에 헌신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셨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그 일본인들을 이제 선교하시겠다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무남 동료였습니다. 셋이서 정말로 알콩달콩 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또 하나님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셨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갑자기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두 분이 갑자기 다 암에 걸리니까 이 딸이 이 둘을 다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와 봤잖아요. 이 병원에 부모님을 모셔놓고서 간호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증상도 달랐기 때문에 또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 분은 강남에 계시고 한 분은 또 다른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병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 치료를 받다 보면 병원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집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집으로 오시면 이 또 힘들어하시는 이 두 분을 또 케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겠어요. 그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제가 텍스트로 보내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힘들게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일주일 뒤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겹상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는데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인데 그 순간만큼은 이 마음 가운데 이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마주한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인생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물론 그 고통의 깊이와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님이 죽지 않겠죠. 회사가 부도나지 않겠죠. 하지만 고통의 깊이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절감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마음들을 경험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계시다면 제발 제가 이 고난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당성을 보여주십시오. 정당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나마 내가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약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일까요? 내 신앙의 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하바국은 어떻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은 어때요? 그들도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탄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하바국 1장 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바국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깊음과 이 작음과 상관없이 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이에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하바국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군요,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딜레마로 인해서 이 신정론이라는 개념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즉 신정론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비밀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악까지도 결단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말하는 데 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정론이라는 것은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 정당함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끝도 없는 고통과 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한복판 가운데 내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전제로,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전제로 어떻게 그분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믿을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함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평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정론은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의 사고를 근거로 하나님의 당위성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왜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려요. 왜 내가 도대체 이러한 불행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들도 다 잃고 친구들마저 나를 찾아와서 저주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이 문제,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이런 시련을 경험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왜라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법정으로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지혜를 헛되다 따져 묻느냐.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욥기 38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어서 욥기 38장 18절과 24절 33절의 말씀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폭풍과도 같은 책망 속에서 내가 누구냐,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욥은 그저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수많은 이 천체의 이 별들의 움직임, 해와 달의 기능들, 자신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그러한 고통이 이 욥의 인생에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대답을 이야기해 주시기보다는 그저 광대무변한 이 세상을 가리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나의 섭리를 봐라. 그때 그 무한의 세계가 바로 이 욥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이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없이 낮음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는요, 욥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친숙한 분이었어요. 선하신 분이었어요.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도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가 엄습하자 돌연 하나님이 낯선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뀌신 걸까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잖아요. 처음과 끝이신 분이세요. 진리이시잖아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욥은 미처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의 한꺼풀을 더 벗겨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욥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주세요. 하지만 항상 대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실 때가 훨씬 더 제 경험으로는 많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뭔가 나의 인생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셨으면 좀 다음 스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좀 밝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치 욥에게 던지셨던 질문과 동일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다면 우리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마찬가지로 그저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신정론, 이 하나님의 정당성이라는 이 교만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 표현, 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까요? 정말로 현실에 존재하는 이 삼중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성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욥과 같이 이 유구무원의 신비를 깨우치며 하나님께 그저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이 진리만은, 이 분명한 사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참혹했던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결국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꽃피우게 되었어요. 고통을 마주했더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시는가, 빛이 되어주시는가,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몰트만이 주장하는 희망의 신앙입니다. 희망의 신앙.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도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도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바벨론의 결말,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 끝이 어때요? 결국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외침,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갚아주시잖아요. 종국에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득한 이 땅,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적의 나를 둘러 진치는 그 암울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 결단의 고백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절망이 없는 인생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석되어지는 인생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고난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마치 이 폭풍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과 이 소망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짜여진 퍼즐처럼, 계획처럼 한채 오차도 없이 완벽한 선함 가운데 나의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이시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잘 짜여진 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이 계획대로,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질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주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그 악의 문제 속에서 이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욥의 고백과 같이 오히려 침묵 속에서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완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하나님의 질문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저 주님은 존재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한 방패가 되십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의지해야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걸어가신 주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모든 인생의 고통과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온 이 다윗,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 찬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주시니 나의 인생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의 문제 앞에 내가 노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인생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올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국내 4개의 아울리치 지역과 3개의 아울리치 지역, 해외 아울리치 지역을 떠나게 될 텐데, 동일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악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여정 앞에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침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영원토록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